교회가 항상 자리가 부족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좀 대부분 다 새가족들이 예배 시간 좀 늦을 수 있거든요. 늦게 자리 없으면 앞에까지 나오시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민망해서 그 다음 못 나와요. 딱 자리가 없으면 얼른 자리 양보하고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냥 쳐다만 보고 이러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래요, 그게. 자리 양보도 않고 딱 쳐다보고 째려만 보는 거. 안 나온대, 그 다음부터. 아, 이 교회는 정말 배려가 없구나. 이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자리야.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우리 중직들부터 이렇게 앞으로 좀 자리를 좀 미리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나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서 자리 못 잡으면 얼른 자리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분은 앞에 나오려면 참 민망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얼굴 이미 다 알려진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지난주는 이제 기도의 대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인식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막연한 기도는 안 된다.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인하고 믿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에 있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기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부분 다 뭐부터 기도하죠? 주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많이. 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우선순위가 있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가 그 사람의 인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뭘부터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어떻게 살까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부터 기도하지 마라. 먼저 기도할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입시, 그 다음에 구직, 그 다음에 결혼. 뭐 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성경 66권이 제일 강조하는 게 그래서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맛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년 주제도 나아감이잖아. 하나님께 나가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별로 없어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걸 위해서 집착을 하고 산단 말이죠.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시편 89장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 인생 짧다고요. 금방 지나가죠.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에 대해서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처럼 날아간다. 네 옆에 항상 붙어있지 않다 그거예요. 네가 물질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그것은 날개를 나고 어느 날 없어진다. 근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집중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매달려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노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돼요. 명예의 노예가 돼요. 성공의 노예가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욕심을 주죠.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본래 창조된 대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지 못하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다스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지배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서 나가서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 보호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의 신분에서 지배를 받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영광을 상실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누리며 살도록 만든 존재인데 죄의 종이 되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끝내는 살인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기근과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마귀가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의 짤에 빠진 존재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우리도 저주받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자리에 갔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딴 사람도 자기 꼴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요?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 정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도 아직도 계속 이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이 정욕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것은 3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아무리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도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헌법에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만 저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 통치권이 미치질 않거든요. 저 만주가 우리 국토입니까? 고구려 때는 기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 현재는 중국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은혜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독립운동을 했던 로마 식민지하에서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그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거든요. 막 기적을 베풀거든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야, 저분을 왕으로 만들면, 저분이 이 나라 왕이 되면 로마 제국을 타파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겠구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죠. 근데 뭐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자고 막 이런데도 예수님이 도망 다녀요. 제자들은 옆에서 같이 임금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도망가셔요. 그래서 학자들의 그 학설에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파냐? 막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으면 예수님도 죽기 싫어서 칼을 빼들 거다. 그래서 왕이 되고 로마를 타파할 거다. 그래서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자고 팔았을 거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자기가 받았던 돈 던져놓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살할 정도,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죽은 정도죠. 근데 그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 신앙 있으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 참된 제자가 되면 되는데 자살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걸 이용해요, 마귀가. 그런 사상, 가치관을 이용해서 역사를 하죠. 에베소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렇게 분노를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우리 감정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저주받는 자를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는 게 마귀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은 나 저를 유혹해서 지옥으로는 끌고 갈지 못하지만 저주받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누구에게 임하기를?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정욕에 사로잡혀 육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차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방탕, 술참, 음란, 호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한 항목 가지고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어요. 뭐부터 하니까? 먼저 나 자신이 오늘 하루 삶 속에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만큼 우리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자녀가 시험에 들면 부모가 힘들죠. 부모가 시험에 들면 자녀들이 힘이 듭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뭘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집을 팔아서 이 땅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자, 헌금하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딱 팔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 팔아바치고 너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려고? 뭐 헌신하는 건 좋아. 헌금하는 건 좋아. 그리고 네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저 강남 쪽하고는 게임이 안 돼갖고 지금 뭐 최선을 다해도 안 될 판에 너 그것까지 안 하면 너 어떡하려고? 자녀 교육 어떡하려고 다 갖다 팔아바치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하는 건 좋아. 근데 네 친척들이 볼 때 너 미쳤다고 그래. 전도문 막혀. 그렇게 믿으니까 다 옆에서 미쳤다고 그러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불신 가족들이 다 욕하는 거야. 덕이 안 되잖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상식이 통해야지.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항상 죽이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내놓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줘요. 사람들의 평가, 인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꼭 던지거든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 흔들리죠. 시험에 드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니까 거기에 싹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나니아 남편이 그러면 삽비라가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추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야, 아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들림없이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여보, 성령께서 소원 준 대로 우리 순종합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이래주면 넘어가는 건데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망해요. 우리 가족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가족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을 좀 게을리하면 여지없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란 직함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권사님이라고 시험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제자도 시험 들고 베드로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주님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계속 그렇게 깨어있지를 못하거든요. 졸 때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졸듯이 졸 때가 있어. 신앙이 졸 때가 있어요. 교회 와도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360일 막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슬럼프에 들어갔을 때, 시험에 들 때 누가 그걸 지켜줘야 돼요? 아내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남편이 회복돼. 그러고 남편이 막 또 다시 신앙이 이렇게 잘 회복돼 가면 이제 또 열심히 하던 아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또 이제 슬럼프가 와. 그럼 그땐 또 누가 붙잡아야 돼요? 그죠? 남편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게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 때는 부부가 같이 시험 들면 누가 붙잡아야 돼요? 자녀들이 붙잡아줘야죠. 옛날에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당 지려고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을 갖고 서울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사 가시려고 그래요? 교회 건축한다는데. 너희 교육 때문에 이사 가려고 그런다니까. 중학생 아들이 딱 하는 말이 아버지 저 때문에 이사 가지 마세요. 나 망해요 그러면. 왜 저 때문에 이사 간다고 그러세요? 저 때문에 이사 가지 마세요. 이 아들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가족이 보호가 되는 거고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의 가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시험에 들면 자녀들까지 망할 수 있잖아요. 사울왕의 가문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에 미치도록,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편의와 요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다수결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공동회든 재직회든 당회든 다수결로 사람들의 편의와 여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근데 교회는 항상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게 성경에 부합하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강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판하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 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교회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되는 만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의 시스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당회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쫓기까지 해. 자기들과 뜻이 안 맞으면 내쫓아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책망할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내용이 뭐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개척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것들을 잃어버린다고. 네. 우리 강성교회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심야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에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신입니다. 4대째 믿는 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은혜가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큰 게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많이 심자, 헌신하자. 이 아름다운 그런 그 은혜를 교회가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없어져요. 헌신이 없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이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발락이라는 아람 왕이 이 선지자를 뇌물로 구워 삶아요. 계속해서 장관들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니까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넘어가 발람이.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계책을 그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발람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뭐예요? 자기 명예와 물질의 욕심인 대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음란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죠. 그저 날마다 만나면 중직들 입에서도 날마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래, 뭐, 헌신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날마다 만나면 그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사상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계시록 3장에 가면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 우리 강성교회가 죽어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것 가운데 죽는 부분이 생겨요. 이 시간과 반비례해서 노화가 생기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잖아요. 병이 걸려요. 그래서 기능이 죽어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뭔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요. 네가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켜가라. 변절되지 마라. 만약 네가 다시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뭐 주님이 오시 심판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죽어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3장 15절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 첫 열정을 잃어버려. 그 열심을 잃어버려. 이걸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을 해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변절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스템이 지배해서도 안 되고 조직이 지배해서도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중직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 자기들이 로얄 패밀리래 그 교회. 아버지 장로였고 이제 아들이 장로고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들이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것이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권리가 되면 안 되죠. 우리 강성교회에서도 65세 은퇴를 왜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노화돼 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노화돼 가요. 그래서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몇 년이라도 빨리 세대 교체를 하자. 근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40대 젊은 목사가 왔을 때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후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잘 모르고 교인들도 잘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럼 와서 뭐예요?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누가 주도를 해요? 장로님들이 주도를 하죠. 어떤 교회는 주보에 글자 하나를 못 바꿔요. 당회가 허락 없이는. 그렇게 가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걸 항상 염려했어요. 세대 교체한다고 무조건 건강교회가 되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항상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강성교회에 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잊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고 잘못된 세속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해도 안 되고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규칙이나 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돼요. 말이 좀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의미를 아시죠? 교회는 항상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야, 이거 누가 정한 건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안 돼. 그러면 벌써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하면 든든히 서갑니다. 근데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줄 수가 없어요. 네. 목사 자주 바뀌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갈등이 있어서 목사 내보내고, 아니면 또 장로가 뭐 또 권징당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보셨냐고.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평안하게 갈 때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속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무뎌지고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사탄의 역사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음란으로 지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우상 숭배로 지역을 지배합니다. 어떤 지역은 유흥으로 지배합니다. 어떤 지역은 돈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그 도시를 지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19절에도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 6절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음란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합니까? 무속인이 3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많다 그러는데요, 교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10만 명인데 무속인은 30만 명이에요. 스포츠 신문들 보세요. 무속인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땅의 음란이 얼마나 극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음란으로. 애인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가 됐어요, 지금 이 나라가. 젊은 사람 애인 말고요. 가정을 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죠. 교회 안에서도 눈 맞아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어느 교회 집회 갔다 와도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래야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음란이 이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심의 이 기도는 성교의 기도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뭐예요? 선교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 생활을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것 좀 바꿔가면서 기도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2시간 하면서 1시간은 요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거만. 왜요? 나부터 시작해갖고 저 땅끝까지 성교지까지 다 기도하면 이게 1시간 쭉 가거든요. 그리고 밤에 철마산에 올라가서 1시간만 또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기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냐고 많아요.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할 때 나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인들 그거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거 하나 놓고도 나부터 기도라는 거죠. 근데 나를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 들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요즘 연약해지고 시험 받고 있는 유혹받고 있는 부분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족들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면 그건 얼마나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인 노릇 해주시기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권세가 깨지거든요. 여러분 불신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불신 가족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그게 선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나도 기도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만 놓고도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강성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누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